제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에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가 내 삶에 오시면, 선한 목자가 내 삶에 오시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돼서 바벨론에 와 있을 때 에스겔서가 이제 기록이 됐는데요. 에스겔서의 주인공들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왔을 때 그들 마음속에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희망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구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의 리더십들에게, 왕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하라고. 뭐라 그랬다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항복하라고, 버티지 말라고. 자, 항복하면 예루살렘이 그렇게 폐허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항전한다고 버티고 버티다가 그 속에서 굶어 죽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성전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거의 폐허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왕과 그 귀족들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벨론 저 이방인들과 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옥에 갇힌 거잖아요. 예루살렘 망한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리더들이 안 망한다 그래서 리더들 믿었고, 왕이 하나님 우리가 지켜준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서 그 왕의 말 믿었고, 우리는 믿고 신뢰했는데 결국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바벨론에 있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제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는 족족 말마다 다 거짓말같이 느껴지고, 바벨론 왕도 믿을 대상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같은 이스라엘 동족들도 믿을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누구만 믿어야 돼요? 누구만? 하나님만 믿으면 좋은데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는요, 그래서 악한 목자, 거짓말하는 목자, 악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목자, 그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걸 다른 말로 악한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권위가 뭐예요? 나에게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권위거든요. 그러면 가정에서의 권위자는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 위로 올라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직장에서는 내 직장 상사들, 가정에서는 결혼하면 남편이 권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렇죠? 예. 이제 나라에서는 그 정치인들이죠. 그런데 그 권위가 악하면 그 권위 때문에 팔로워들이 상처 입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는 악한 목자가 어떻게 양들을 상처 입혔는지를 쭉 말씀하세요. 그리고 9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를 주신대요. 그 악한 목자 같지 않대요. 그 악한 권위 같지 않대요. 선한 목자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선한 목자가 오시면 우리가 악한 권위에게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완벽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신대요. 그게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빅픽처예요. 자, 오늘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이 목자는 선한 목자죠. 완벽한 목자입니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러분, 이 예언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쓰여진 예언이에요. 그런데 마치 이 부분을 읽으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 같아요.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 비유 읽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600년 전에 명확하게 예언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완벽한 목자 되심을 선포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같이 권위에 상처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가정에 신방 갔는데요. 문을 딱 여니까 마티스 아주 귀여운 강아지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하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뒤로 뒷걸음치면서 막 놀래가지고 왈왈왈왈 계속 짖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짖는데 막. 그래서 나는 왜 날 보고 짖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나오시더니 아유, 예, 그땐 전사님, 얘가 길거리에서 주워왔는데 그 전 주인이 너무 팼나 봐요. 제가 손만 올려도 막 움찔움찔하고 도망가고 구석에 숨어 있대요. 제가 하이하느라고 손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패는 줄 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 상황이었어요. 믿었던 권위자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었던 권위자에게. 오늘 성가대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찬양했잖아요. 자, 우물가의 여인이 몇 번 결혼했어요? 5번 결혼하고 지금 6번째 남자 살고 있죠? 그러면 그 여인이 제일 힘든 게 뭘까요? 세상에 믿을 인간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5번을 바꿨는데도 아직도 못 믿겠고 오히려 더 못 믿겠어요. 남편이라는 권위에 계속 상처받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손만 올려도 막 덜덜덜덜 떨리고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걱정거심이 많은 이유는요, 고난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예요. 왜 못 믿어요? 예수님을 나를 상처 입힌 인간적 권위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 그러면 내가 그들과 같지 않은 걸 너희들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완벽한 목자, 선한 목자를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경험해 보면 너희가 그 전에 악한 권위자, 무능한 권위자, 지혜롭지 못한 권위자를 통해서 받은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어 걱정, 근심이 떠나가고 온전한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바벨론 포로 와 있어도 그 환경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정말로 믿을 사람이 없어서,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힘든 건데, 의지할 사람이 아니라 의지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목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인간적으로 받았던 권위에 대한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권위가 약해서, 전능하지 못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많아요. 부모님이 의도한 건 아닌데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먹일 능력이 없고, 교육시킬 능력이 없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해줄 능력이 없고, 받은 게 있어야 주죠.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악한 권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요, 내가 그 악한 권위의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가지고 권위자가 되면 똑같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전에 받았던 악한 권위, 연약한 권위, 무능한 권위, 지혜롭지 못한 권위에게 받은 상처를 나를 경험함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 걱정 근심이 없는 평안한 삶을 누리라고, 선한 목자를 의지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에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평안의 삶을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한 목자를 빚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는데요. 악한 권위는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고, 선한 권위, 완벽한 권위,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서 나에게 어떤 치료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지를 비교하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가 내 삶에 오시면 개인적 관계를 체험합니다. 자, 악한 목자가 내 삶에 오면 내가 없어져요. 악함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를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령은 절대로 나를 유일한 존재, 귀중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한 권위의 특징이 뭉뚱그려서 그렇게 그룹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하게 지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이름 하나하나 불러서 그를 인도한다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름 하나하나 불러서. 그런데 악한 목자는 양이 잃어버려져도 찾으러 가지도 않아요. 왜? 이름을 모르니까 그 양이 잃어버려진지도 모르는 거예요.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악한 권위의 특징이에요.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다스린 게 뭐예요? 권위를 행사하는 거죠. 이런 악한 권위를, 어리석은 권위를, 지혜롭지 못한 권위를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권위가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시면요, 정말 복된 거예요. 엄마가 날 앉혀놓고 공부하기 힘들지. 아유, 우리 딸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면 그냥 쉬어서 안 해도 돼. 요즘 너무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앉혀놓고 위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한테? 없으세요? 이게 왜 어려울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주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왜 못할까요? 안 할까요? 엄마도 엄마의 엄마한테 그걸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권위는요, 연약한 권위이기도 하고, 지혜롭지 못한 권위이기도 하고, 무능한 권위이기도 해요. 그리고 상처받은 권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한 목자, 전능한 목자, 지혜로운 목자, 완벽한 권위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오시면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내 이름을 부르며 하신다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 관계, 친밀감을 통해서 채워져야 할 영혼의 필요가 있거든요. 그걸 프로이드는 애착관계 형성이라고 얘기했고요. 아들러는 자존감이라고 얘기했고,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심리학계의 가장 엄청난 업적을 이룬 가장 대표적인 새 심리학 학파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한 친밀감, 그 친밀감이 채워져야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간의 권위를 통해서 공급을 못 받아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개인적 관계예요. 네. 지금 정송 기사님 사역하시는 앙카라에 데림야심이라고 금요일마다 대학생들, 무슬림 대학생들, 여러분 무슬림 대학생들은요 예수 안 믿어요. 5년, 6년씩 그 집회 참여해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냥 소셜 워크, 그냥 소셜 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한 30명 모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간다 그러니까 목사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가기 전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야, 그 30명 예수 안 믿는 무슬림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되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나. 제가 가기 전에 한 2달 고민하면서 계속 새벽 기도에 막 또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가서 무슨 얘기했냐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요 얘기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여러분, Allah loves you라는 말을 들으면요, 무슬림들은 깜짝 놀랍니다. Allah knows your name. 알라가 당신의 이름을 압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그 어마어마한 알라가 내 이름을 안다고? Impossible. 개인적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간증했냐면,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나를 어떻게 신학교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통해 나에게 미국으로 오게 하셨고, 그리고 사역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고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요 듣다가 막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생전 그런 걸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 알라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히잡 쓰고요, 몇 명이 와서 기도를 받는데 한 자매가 우는 거예요. 왜 우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부럽대요. 당신의 하나님이 부럽대요. 여러분, 신은요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개인적 관계를 통해서 완성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돼요. 무슬림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너무 기뻐하기도 하시고, 너무 슬퍼하기도 하시고, 너무 아파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권위를 통해서 누리지 못했던 그 친밀함의 빈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져야,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된 걸 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선한 목자가 내 삶에 오시면 공급하심을 체험합니다. 자, 여러분, 악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악한 목자 뒤에는 꼭 악한 영이 있어요. 사단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단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선한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자, 3절을 보면 악한 권위는 이런데요.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상처받을 때가 부모님이 이기적으로 느껴질 때예요. 근데 인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기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삶도 돌아보세요. 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자기밖에 모른다. 엄마는 보통 안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상처받아가지고 권위자를 절대로 믿지 않는 한 전도사님을 본 적이 있어요.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한대. 심지어 맛있는 거 있으면 장롱에 숨겨놓고 애들도 안 준대요. 혼자 먹는데요. 그걸 발견한 아들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상처를 선한 목자를 통해서 치유하시는데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면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자, 선한 목자는 양의 필요를 알아요. 양이 그 필요를 말하지 않아도 미리 알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의 특징은 예비함이에요. 여호와 이래.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여러분, 특히 선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요. 여러분이 왜 육신의 권위가 악하게 느껴지냐면요, 육신의 권위는 육신의 필요만 봐요. 영혼의 필요를 못 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위로하는 거예요. 인커리지 하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거 주면 끝인 줄 알아요. 우리 전 세대, 할아버지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만 봐도 전쟁을 거쳤기 때문에요, 먹는 것만 주면 모든 필요가 다 공급된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 물론 육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시지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필요예요.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세요. 위로하세요. 소망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지를 알게 하세요. 그 모든 하나님의 위로가 벌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이곳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아시려면 기쁘게 찬양해 보세요. 기쁘게 찬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찬양했던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찬양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시는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셔서 그 필요를 공급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고 가까이 오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까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경계 대상은 남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남자잖아요. 그러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못하고 왜 이래, 왜 남자가 찝쩍거려? 갈로 절로. 물은 본인이 직접 드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경험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가보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성경 인물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선한 권위, 따뜻한 권위, 위로의 권위를 통해서 영혼이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관계는 저금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는 맡겨드리는 거지.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돕는 사람은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꾸 관계에 저금을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어 놔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건 절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은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는요, 내 손에 양이 없는 거예요. 양이 없는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순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투자하지 사람에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면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여호와 이레예요. 저는요, 제가 여기 오면서 여러분같이 훌륭한 동역자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사실. 그냥 왔어요.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이. 있었구나, 몇 분. 생각지도 못한 동역자를 붙여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 홀로라고 느끼고 홀로 있다고 생각될 때,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면 광야에, 오아시스에 가면 또 오아시스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나를 돌보시는,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하신 목자임을 경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미국 유학 올 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요, 친구 한 명만 딱, 정말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친구 한 명만 딱 주세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하나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스위스에서 온 베아트라고, 처음에 왔는데 걔도 영어 못해, 나도 못해. 너무 의지되는 거예요. 같이 헤매니까. 그래서 진짜 친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꿈에도 생각 못한 사람을 예비하신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희한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해요. 예. 뭐 저 간호사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아니 저 의사가 왜 나한테 저렇게 저 눈빛이 저 무슨 눈빛이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만 보면 웃지? 그런 하나님의 그 여호와일의 공급하심이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특권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걱정 근심하지 마세요. 악한 영은 내 귀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넌 아무도 없어 그래요. 그거에 아멘하면 그래 맞아 내가 평생 살았는데 아무도 없네 막 이래. 아무도 없긴 왜 아무도 없어요? 여호와 이레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붙들면 그 걱정 근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여호와 이레를 믿어. 아브라함이 양이 있을 줄 알았어? 몰랐지. 근데 그 여호와 이레는 양,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가 personal relationship, P였죠. 두 번째가 provision, 공급, P였죠. 마지막 보호하심을 체험합니다. 보호하심도 P, protection이에요. 그래서 perfect personal relationship, 완벽한 개인적인 관계, perfect provision, 완벽한 공급, 마지막으로 perfect protection, 완벽한 보호하심. 쉽죠? 쉬워요. 자, 선한 목자가 내 삶에 오시면 보호하심을 경험하는데 완벽한 보호하심을 경험해요. 악한 권위의 특징이 뭐냐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상처 치유하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어도 어머니가 없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형제가 있어도 형제가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있어도 선생님이 없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왜? 어렵고 힘들 땐 다 도망가 버려. 내가 좀 잘 나갈 땐 옆에 다 있다가. 그런 부재의 상처가 우리 속에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부재의 상처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죠. 25절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빈들에 평안이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자랄지라. 여러분 보호한다는 건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잖아요. 우리 일생에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가장 위험한 게 전기차예요? 요즘 막 불나고 해 전기차예요? 아니죠.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비행기예요? 비행기 막 브라질에서 팍 떨어지고 그러대. 아니에요?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맞아요. 사람. 원사님. 딩동댕 사람 뒤에 뭐가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요 자연을 움직일 힘이 없어요. 악한 영은 자연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악한 영은 사람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그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전능한 능력이고 그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를 보호하지 못했던 인간적인 권위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영을 때려잡을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권세와 정사와 능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능한
권위 때문에 받았던 상처를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나를 보호하지 못한 거지 보호 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힘이 없어서 나를 돌보지 못한 거지 돌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정도의 차이지 인간의 권위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영적인 걸 보지 못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인간의 권위의 가장 큰 한계는 죽음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게 인간의 최고의 한계예요. 그 죽음을 생명으로 이끄실 수 있는 온전한 전능한 권위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선한 목자를 통해 죽음에 대한 고통, 한계, 상처를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악한 영에게 공격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요 자녀들의 죄책감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의 죄책감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사실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 죄책감이거든요.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어요? 악한 영이 계속 너를 그렇게 사랑해준 예수님을 팔아? 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쓰레기 같은 인간아. 그러니까 그 죄책감 속에서 막 시달리다가 아 맞아 그러고 목 매달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는데 누가 그 죄책감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권위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권위는 전능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책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양의 필요를 안다는 거예요. 양의 죄 문제가 가장 큰 필요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의 가장 큰 필요, 생명의 필요를 공급하시기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테스트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왜?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권인가 악한 권인가 테스트하는 분 계세요.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뭐만 하면 돼요? 신뢰하고 의탁하고 믿고. 그래서 여러분 양은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일에 축복이 임하려면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왜 나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안 주세요? 따라가야죠. 앞서가면 여호와 이레가 없어요. 기도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카터 대통령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1924년생이세요. 올해가 몇 년이죠? 2024년이죠. 그러니까 올해 딱 100세. 생신이 10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2달 딱 지나면 카터 대통령 100세. 근데 지금
가정에서 호스피스 과정이 있습니다. 호스피스는요, 이제 가망이 없어서 마지막을 그렇게 의학적 도움으로 맞이하는 그 과정을 호스피스라고 하는데요. 이 카터 대통령이 위스덤이라는 책을 90세 때 쓰셨어요. 자, 9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체험하고 경험한 이야기를 농축해가지고 이 책에 쓰셨는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90살을 앞둔 지금 대공황 시절 조지아주 플레인스의 농장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주님은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여호와 일의 특징이에요. 10년 뒤는 말할 것도 없고 내일 당장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beyond our imagination,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완벽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질문한다면 유익할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은 저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시편 22편에 그 위대한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좋아, 여러분, 내 삶 속에 무력한 권위, 힘없는 권위, 그리고 어리석은 권위, 악한 권위, 죄악된 권위, 상처받은 권위 때문에 나에게 임한 그 모든 권위에 대한 상처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선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통해 그런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